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 신약 73쪽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들려오는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최근에는 이단 교주의 딸과 모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갑질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그리고 기업에서는 합청업체에 대한 갑질, 이런 뉴스들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갑질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갑질이 나타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갑질에 대한 예방안을 찾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질에 대한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이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을 하는 사람은 갑질을 당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지위나 재력, 직함, 가문이 상대방보다 앞서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본질과 동일시 여겨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이 갑질로 표출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만큼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되면 견디지 못해서 갑질로 나타납니다. 지위나 재력, 직함, 가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겉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내실은 비어 있더라도 옷이나 차 등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좀 화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데 이것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화려한 겉옷을 걸치려고 애쓰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한 채 귀엽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으로부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았습니다. 6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밤에 있었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켰고요. 1400여 년이 훨씬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며칠 후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14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었다면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의 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만 정작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중들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해결사와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로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으므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온 이 과정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과정에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 그 나귀 새끼를 지금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었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 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도 다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가슴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기다린 끝에 비닐도 뜯지 않은 임시 넘버가 딱 부착된 새 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에 비닐 딱 뜯고 당장 한번 운전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저녁이 되면 주차해 놓은 사이에 누가 끌고 가진 않을까, 받고 도망가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 블랙박스를 4채널로 달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를 더 달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 새 차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차 키를 선뜻 내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참고로 제가 27년간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딱지 한번 끊긴 적이 없습니다. 사고 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서도 운전했을 때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습니다.
운전에서는 저도 운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에게 차키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뜻 내어줄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귀를 내어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자동차 역할을 했던 것이 나귀 새끼였죠. 그런데도 그 주인은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런 찬송가나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런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입술의 찬양과 좀 다를 때가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골치 아프고 좀 위험할 것 같고 귀찮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슬그머니 빠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나귀 새끼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오늘 우리에게는 돈이나 시간, 기술, 체면, 그 자존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나귀가 자신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것을 써야 되겠다 하실 때에 즉각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가? 사실 여기에 우리가 예라고 그렇게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라고 순수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선택받은 그 사도들은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웠습니다. 또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서 또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세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굳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아끼고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또는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추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귀, 짐을 많이 실어본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지금 처음 태우는 나귀죠. 사람이 탔을 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이 나귀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님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나귀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원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쓰임이 될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죠. 그러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판단의 몫은 주님께 맡게 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주님께 도움이 되든 말든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드리겠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여서 드릴 것, 헌신할 것을 따지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데 힘써야 되고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자신의 겉옷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내에 들어가시니까 그 군중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앞에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대목에서 겉옷을 벗는 행위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이민족들에게 겉옷은 단순 패션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키트와 같은 것입니다. 밤과 한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에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침구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겉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의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전당물이란 겉옷을 말하고요. 그는 채무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돈을 빌릴 때 옛날에는 담보물로 겉옷을 맡겼거든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가 되겠죠. 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채권자는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해가 질 때에는 그 담보물,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얼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10도 이런 기온에 동사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기 힘들지만은 가까운 나라 대만만 하더라도 영상 7도, 6도의 동사자가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그보다 더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겉옷이 없다? 예,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침구류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겉옷만큼은 담보로 잡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겉옷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제 노후 자금만큼은, 제 건강만큼은, 제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신뢰하지만 그와 별도로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안전장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최후의 보루로 붙잡아야 할 겉옷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점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군중들 일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펼쳤다는 것은 내가 최후의 보루를 잡아야 할 그것을 던졌다는 걸 말합니다. 내 생존의 책임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의 겉옷을 밟고 지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옷이 구약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의미죠.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든지 또는 선지자가 되었다든지 제사장이 되었다든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군이니까 이 사람 신분에서 볼 때에는 이제 이 사람은 곧 하나님 선택을 받은 왕이 되겠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후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즉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아버립니다. 당시 군대 사회에서 부하가 상관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까는 행위는요, 당신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절대 복종의 맹세의 표시입니다. 예후의 부하들은 예후의 혁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옷을 깔았고요.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깔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옷을 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옷이란 계급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더욱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할렐루야처럼 찬양의 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호산나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작게 호산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근데 이 구호는 구약 시대에는 왕을 향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이방 민족이 나라에 침략해 와서 자기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에, 또는 자기가 어떤 억울함에 처해 있거나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 왕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산나,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에는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환호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어그러졌으므로 그 환호를 야유로 바꿔버리죠. 분명 겉옷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이 순간을 향해 적어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까지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할 때에, 순수하지 못할 때에 지금의 중성맹세와 같은 이 헌신은 곧바로 적대감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귀 새끼를 서슴없이 드렸던 그 주인처럼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오로지 주님께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겉옷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계획일 수도 있고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불편함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수치까지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생존의 의미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쁘게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겸손의 신앙이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헌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떼어서 주는 것, 드리는 것. 그래서 헌신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건축 헌금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방금 일부분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제가 뭐라고, 우리 백성들이 뭐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드린 것조차, 우리가 드린 것조차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기도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드린 것조차 은혜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이 나귀를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인이 찾으면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순전히 내어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펼쳤습니다. 그 겉옷을 벗으면 안에는 속옷이 드러났죠. 여기 고대 사회에서 속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행위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양반들이 겉옷을 벗는 것 목숨을 걸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벗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깔아서 주님의 길을 만들고 나귀를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헌신자들을 통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가 정말 주님에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주님에 대한 그 참된 헌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헌신의 믿음과 내 삶의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